이사야서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에는 화 있을진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화가 있겠다. 하나님 앞에 저주의 심판이 있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 앞에 저주를 받는다, 화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형벌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 저녁에는 누가 화를 받을 것인가? 즉 당시 유다의 부유층들, 고관들, 권력을 가진 자들이죠. 탐욕을 갖고 있기에 저들이 재물에 대한 욕심, 부동산에 대한 욕심으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 앞에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교훈해 주셨고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기에 화를 당하게 될 것. 그리고 방탕한 삶을 살았기에 화를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자는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당할 자가 누군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복받을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웃 사랑하고 그리고 방탕한 삶이 아니라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에 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잘 아는 대로 두 종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는 형벌의 심판과 다른 하나는 상급의 심판입니다. 형벌의 심판은 택함받지 못한 자들, 즉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고, 상급의 심판은 택함받은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심판이죠. 형벌의 심판의 목적은 뭐예요? 결국 그들을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고요. 상급의 심판의 목적은 칭찬과 위로와 보상을 주시는 겁니다. 심판주 앞에 우리 모든 사람은 오른편 왼편으로 구분이 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은 반드시 결산할 때 벌거벗은 것처럼 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라는 뜻인데, 우리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형벌의 심판을 받을 자가 드러나는 것은 그들의 죄악입니다. 이 세상에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살고 있는 동안 범했던 모든 죄악들. 어떤 심리학자가 하루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자기의 범한 죄를 99%를 잊어버린다 그래요. 만일 잊지 못한다고 하면 정신병에 걸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죄를 기억하고 죄의식에 빠지면은 누구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해 놓으시죠. 그래서 또 다른 책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모든 죄악들이 다 기록한 거예요. 그것은 형벌의 심판을 받은 자에게 드러나는 것은 모든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심판을,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상급의 심판을 받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냐 하면 이사야서 43장 25절 함께 봅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죄의 기록부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죄인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되는 행함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너는 의로운 나의 백성이라 칭하시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악의 책을 다 찢어버리셨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고 그 이름 밑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졌던 행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구원으로 받고 행위는 심판은 상급은 행위로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린 모습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헌신한 것 우리는 잊어요. 내가 얼마나 헌신했나? 사실 그거 기록하고 기억할 뿐 없잖아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한 것 같아요?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의 열매를 맺은 것 나는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증인된 삶을 사는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고요. 헌신한 것, 땀 흘린 것 어떻든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날에 나는 잊고 있지만 그 모든 하나님을 향해 행하였던 모든 일들이 다 밝혀지니까 당연히 상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을 위해서 열심히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다음 주도 계속 이어지겠지만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 저주받을 자, 형벌받을 자가 누구인가를 오늘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은 내가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 앞에 화를 당해야 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복 있는 자의 삶으로 믿음을 잘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잊어버린 자는 화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겠죠. 본문 13절 말씀 볼게요.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내 백성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내 백성이라는 것은 나의 소유 이런 뜻인데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많은 민족 가운데 유대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소유로 삼아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레위기서 20장 26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내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내 자녀는 그 부모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인지 어떤 성품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잘 안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내 백성이 어떻게 해요? 무지하게 됐다. 무지는 지식을 상실했다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치매에 걸려서 그냥 병적인 잊어버림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져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까. 명목상 하나님의 백성일 뿐 어쩌면 저들은 스스로 우리는 택한 백성이야, 우리는 구원받아 라고 선민사상에 빠져 있을지라도 실제로는 저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잊어버린 자의 결과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로잡힐 것이요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인데 호세아서 4장 6절 함께 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을 잃어버린 자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지식을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은 경외함이 없어요. 우상을 숭배해요. 그러니까 망하게 됐다. 또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지난 시간에 말씀한 대로 술 잔치 열고 매일 먹고 마시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굶주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한 이 말씀이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 약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을 받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1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야, 너희는 이런 화를 당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대항하면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야. 이걸 언제 얘기했다고요? 100년 전에. 이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따라서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렸고요. 다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기다리시고요. 그러나 그의 후손들도 이제 100년 전이니까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의 후손들도 그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행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대항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자,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형벌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화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하나님께서는 잘 아는 대로 우주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어요. 먼저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다. 성경이 말씀하죠. 우리 로마서 1장 1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 뜻이죠. 또한 하나님은 자연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함께 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여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따라서 우리의 첫사람 아담은 타락하기 전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복된 삶을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우리가 마지막 궁극적으로 소망하고 있는 신천신지의 삶이죠. 그런데 성경의 기록대로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그 모든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해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거죠. 이사야서 44장 18절 함께 봅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된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은 로마서 1장에 기록한 대로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미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당연히 멸망받을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영광을 받고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로 삼아줬어요? 내 백성으로 삼아줬어요. 내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예수님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녀의 지식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도 저녁에도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 그런데 이 지식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믿음을 못 지켜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지식이 회복되었다고 하는 자가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예수 잘 믿다가 다시 말하면 타락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알고 하나님 잘 섬기다가 타락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앞에 진짜 택함을 받은 자는 타락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기에.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오늘 오전에도 있었던 말씀 함께 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는 절대로 타락할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보면 타락한 자들이 많아요. 우리가 함께 천국을 향해 하는 여정 속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아유, 나 싫다고 배에서 뛰어내리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한국교회에서 그 배에서 그 차에서 내리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따라서 성경은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같이 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타락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풀이하면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선택받은 자는 절대로 타락할 수 없어요. 그럼 타락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택함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배 안에 있다가도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세상이 좋은 거예요.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에게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시편 50편 22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러므로 마지막 화를 받지 않고 복받을 자들, 저주받지 않고 구원을 선물로 받을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정말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시죠? 그게 뭐예요? 잠언서 1장 7절 암송할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됐어요. 지식의 근본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 답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내가 말로만 생각으로 지식으로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 우주 선지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생사보호 주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이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대항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믿음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하나님을 알았던 자들은 어떻게 고백해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뜻이잖아요. 두려워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것이 예배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배하는 자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오늘 이 저녁에도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지만 정말 주일에 저녁에 예배 드리는 교회가
이제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는 쉽겠지만 점점 어려워집니다. 없어지고 있어요. 어떤 교회 주보를 봐도 그냥 오후 예배로 끝나더라고요. 1부, 2부, 3부, 4부, 오후 1시 예배 끝. 저녁 예배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하시면서 따라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 같이 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네. 이건 뭘 보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를 이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예배하는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떤 시간을 정하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예배하는 자를 우리 주님이 내가 올 때 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찾으시는 게 누구예요? 예배하는 자. 어떻게? 영과 진리로 진짜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오직 하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예배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 주일에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출애굽기서 31장 13절 함께 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표징이 뭡니까? 어떤 증표가 있을까요? 어떤 신분증이 있고 주민등록증처럼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이야 라고 확증하는 표징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표징을 하나씩 주었다고 하면, 그래서 중세교회에게는 천국 가는 면제표도 팔았는데 그거 가지고 있으면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돈만 내면 사는 거예요. 그런 어떤 증표를 주면 좋은데 증표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증표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천국 백성인 표징, 증표가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성경이 있잖아요.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표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서 마지막 날에 복받을 자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써서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나는 이 정도 알았으면 됐지. 사실 성경이 세상의 학문이라고 하면 여러분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한두 번 봤습니까? 한두 번 설교 듣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새로운 말씀 같고 매일매일 주는 교훈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심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어요.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워도 다 못 배워요. 내가 다 아는 것 같은데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목사님의 설교 듣는 것도 중요해요. 찬송 들을 때 뭐 기쁘기도 하고 좋기도 하겠죠. 중요합니다. 세상 노래 듣는 것보다 낫죠. 세상 사람 만나서 시덕거리고 놀고 시간 보내는 것보다 낫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왜?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힘써서 알아야죠. 더 힘써서 성경을 봐야죠. 여러분에게 성경이 없다? 성경을 안 읽는다? 이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성장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한도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면 누구를 경외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게 진짜 지식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에 보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참 예배 드린 겁니다. 성경은 참 지식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합니다. 시편 103편 13절 함께 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 뜻이겠죠? 또 시편 112편 1절 함께 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잠언서 22장 4절 어떤 복을 받죠? 함께 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꼭 간직하고 성장시켜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복을 받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아요. 화를 당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화를 당한다. 본문 14절 볼게요. 14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 어디에 빠져요? 수월에 빠진다. 수월. 자, 수월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지난 성경에는 수월이라고 단어를 하지 않고 뭐라 그랬죠? 대부분 음부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썼죠. 음부 또는 죽는다 이런 말인데, 사실 그 수월이라고 하는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어떤 의미겠냐 하면 우리 민수기 16장 30절 말씀을 볼까요? 이 말씀은 고라를 중심으로 250명이 모세를 대항했잖아요. 고라도 레위집하다 보니까 우리 다 같은 사람인데 왜 너희만 선제 역할을 하고 우리는 성전을 기구나 옮기는 일을 하느냐. 어떤 불평 원망하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대항했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16장 30절 함께 볼게요.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고 결국 수월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수월에 빠졌다는 건 뭐예요? 땅이 입을 열었다. 지진이 나는 거죠. 그 땅속 구덩이에 빠졌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땅 속에 빠진 게 어떻게 돼요? 죽었다라는 뜻이고 결국은 지옥에 떨어졌다. 그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구덩이, 죽음, 지옥을 의미해요.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6절에도 같이 볼까요?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수월의 줄이 나를 둘렀다.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수월과 사망은 뭐예요? 동격에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수월은 잘 보세요. 죽음, 또 구덩이, 지옥. 수월 간다, 이게 복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저주의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세요. 그런데 이 수월이 뭘래요? 욕심을 크게 내었다. 그래서 한량없이 그 입을 벌렸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욕심을,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욕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계명에 너희 탐심을 갖지 말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탐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욕심을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차지하게 하죠. 막 사랑하고 갖고 싶고 또 가지려고 하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잖아요. 자, 스월이 욕심을 냈어요. 예? 욕심을 그것도 크게 냈습니다. 스월이 뭘 의미한다고요? 죽음과 사망과 구덩이, 죽음과 사망과 지옥이에요. 그게 욕심을 내고 입을 크게 벌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이 거기에 빠지게 되고 죽게 될 것이고 지옥에 떨어지게 될. 그러니까 미친 듯이 달려든다는 거예요. 욕심을 크게 냈다는 건. 하박국서 2장 5절에도 같은 내용이 있어요. 같이 볼게요.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게 하여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로 모으며 여러 백성을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힌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수월은 입을 크게 벌리고 우리에 대해서 절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 욕심 안 부립니다. 믿는 자에 대해서 욕심을 부려요. 빠지도록.
구덩이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고 죽고 지옥 가게 하기 위해서 수월이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수월이 욕심을 버리고 입을 크게 벌렸으니까 누가 빠져요? 호화로움과 호화로에 연락한 자들. 이 말은 지난 시간에 유대의 고관들을 말하고 있지만 결국 그거 다 따라한 그 후손들이에요.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 것에 미쳐있는 자들이에요. 이러한 자들은 수월이 욕심을 내고 입을 걸려서 다 어떻게 돼요? 거기에 빠져서 죽고 지옥에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화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화를 당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정말 세상적으로 즐기고 호화로이 연락했다 그랬잖아요. 세상 사랑은 자기를 위해서는 정말 호화로이 날마다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지옥에 떨어졌잖아요. 바벨론의 벨사사 왕이 우리가 다니엘서에서도 말씀을 드린 대로 마지막 심판이 가까워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게 뭐예요? 다니엘서 5장 1절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벨사사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사 왕이. 근데 그 마실 때도 그냥 마셨습니까? 성전에 쓰는 기명들 갖다가. 이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어리석은 행동 아닙니까? 사실 이 벨사살 왕이 그때 이제 뭐 대결대결 우르바신 이제 글씨자가 나와서 다니엘 해석하고 결국 이제 벨사살이 죽는데 그 죽기 전까지 이 벨사살이 그 상황은요 너무 위험한 거예요. 사실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들이 2년 동안 그 바벨론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성을 다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성, 왕이 거하는 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언제 국가가 넘어질지 모르는 그 순간입니다. 제국이 쓰러지는 순간. 그때에도 벨사살 왕은 쾌락에 빠져 있고, 물론 이제 우리는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상대적인 어떤 믿음을 주기 위해서도 되겠지만 결국은 그는 미친 거예요. 세상에 미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솔로몬 왕도 처음에는 여호와에 취해서 정말 여호와 잘 섬겼어요. 그러다가 잘 살게 되니까, 부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세상에 빠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까지 고백했습니까? 전도서 2장 25절 같이 봅니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그건 진짜 그래요. 성경이 진실이듯 진짜 솔로몬은 이런 고백할 만합니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근데 여기에서 그쳤다고 하면 솔로몬도 멸망받았겠죠. 근데 그는 회개하잖아요. 다 헛된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들은요,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수월의 구덩이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악한 영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도 말씀하잖아요. 같이 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도 육신의 정욕 따라 행하는 자들 있죠?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욕심 따라 행하는 자들이 있죠? 이생의 자랑, 땅의 것만 자랑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건 택함받지 못한 자의 모습이에요. 이들은 수월이 구덩이가 입을 크게 벌리고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바꿔 얘기하면 세상 것보다 누굴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먼저 사랑해요. 우리 주 예수님이 그 어리석은 부자한테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세상의 물질보다 하나님 먼저 사랑해. 그래야 복을 받아. 그래야 영생의 복을 받아. 근데 물질의 노예가 되다 보니까 절대로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랑하는 자는 포기 못합니다. 하나님 안 보이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오랜만에 암송해 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또한 먼저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복받는 자고요. 먼저 세상 사랑하는 자는 화를 당할 자예요. 간단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내 생각대로 행하고 있는가? 내가 먼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먼저 행하고 있는가? 분명히 돌아보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 사랑함으로 마지막 날에 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만한 자가 화를 당합니다. 심판을 받아요. 본문 15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15절 같이 봅니다.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지게 될 것이로되.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이제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철저하게 낮아지게 될 것, 비천하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여기 여느 사람이라는 것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도 낮아지게 된다, 비천하게 된다는 건 뭐예요? 그들도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또 구풀이다라는 것은 굴욕적인 자리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존귀한 자는 유다의 고관들이겠죠. 존귀하다고 하는 자, 낮아지게 된. 낮아지는 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 그런 뜻이고요. 오만한 자, 교만한 자입니다. 모든 사람을 멸시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이겠죠. 이들은 낮아지게 된다. 본문 16절 계속 봅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교만한 자, 오만한 자는 낮아지는데 그 낮아짐을 통해서 오직 누가 높임을 받아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세요. 여러분, 내가 막 높아지면 하나님 높아질 것 같죠? 내가 낮아져야, 내가 없어져야 주님 높아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언제 받아요? 유다가 낮아질 때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우리 이제 계속해서 묵상해 보고요. 계속해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봅니다.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려. 그때는 이제 심판 날이죠. 화를 당하는 날에 평상시에 착취당하고 억압하고 굶주렸던 약자들, 어린 양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의로운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이제 먹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어떻든 이 말씀을 쭉 보면 교만한 자가 심판을 받고 화를 당하고 하나님이 의롭다 칭함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게 높아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유다 왕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르호보암. 견고하고 나라가 강해지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범죄하게 됩니다.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르호보암 제5년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시삭 왕을 보내어 예루살렘을 치게 하세요.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다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를 때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역대하 12장 5절을 볼게요. 역대하 12장 5절 함께 봅니다.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교만하게 버린 겁니다. 사울왕처럼. 르호보암 왕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도 너희를 버렸다. 시삭의 손에 넘기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죠? 12장 6절 역대하 함께 볼게요. 이에 이스라엘 방백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교만한 자를 하나님 낮추시죠. 비천하게 하시죠. 근데 그 비천함을 통해서 누가 높임을 받아요? 여호와 하나님 높임을 받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에
자기를 위하여 금신상 만들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서 3장 1절 함께 볼게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높이가 30m, 너비가 3m가 되는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잘 아시는 대로 어떻든 다니엘이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가 어디에 가요? 풀무불에 용광로에 던짐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줬잖아요. 그걸 누가 봐요? 느부갓네살 왕이 봅니다.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뭐라 그래요? 다니엘서 3장 28절 함께 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누구를 높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도 교만하여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자 신상을 만들었던 자예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높입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이. 앞에서 르호보암 왕은 그 선자의 말을 듣고 겸비하게 회개하고 돌아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한 것이 아니라 겸비하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세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해요? 금신상 부셔버렸나요? 아니잖아. 계속해 놔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 앞에 높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높이면 받으셨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느부갓네살 왕을 비참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화를 받은 거예요. 자,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니까, 연약하니까 교만해지기도 하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때도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그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택한 자, 받은 자들이고 복받을 자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교만한 자리에 있게 된 자,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화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말씀이 있죠? 암송해 볼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자.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교만한 자가 살아난 자가 없어요. 교만한 자는 다 멸망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 있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보다 나의 이름을 높이고 있지 않는가, 자랑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자랑을 빼앗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들로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복을 받아야 진짜 복이에요. 완전한 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세속적으로 많은 것을 누렸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화를 당하면 끝나는 거예요. 지옥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왼편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화를 당해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할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 알아가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고 하나님 경외해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한 자, 하나님 앞에 화를 당해요. 우리는 하나님 먼저 사랑해야 돼요. 교만한 자 화를 당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복받을 자의 삶으로 믿음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지막 날에 약속대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